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지구상의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보통 높이가 100m 이상이 넘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들입니다. 가장 높이 자란 나무가 137m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쭉쭉 뻗어 있는지 몰라요. 이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이고 장관이라고 하지요. 이 나무는 향도 좋고 색깔도 아름다워 최고급 목재로 쓰이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수천 년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린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근데 그간 가운데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강한 데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강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 나무가 쭉쭉 올라가고 뻗어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 모세가 40년을 이제 거의 마칠 때입니다. 4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요단강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그렇게 사모하고 40년 동안 왔던 바로 그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한 달 딱 앞두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율법이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다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율법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반복해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레위기의 주석이 신명기다고.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벅차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간절히 부탁했던 말씀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길이 주어졌지만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화의 길을 가느냐는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며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함에 본상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17절과 8절의 말씀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가서 생존함에 본상할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멸망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여서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라고요? 결과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냐, 사망과 저주의 길이냐, 이거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의 길을 꾸역꾸역 선택하며 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이거는 천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길로 가라는 거지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사랑하라, 청종하라, 부종하라. 사랑하라, 청종하라,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다바크인데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어떻게 밀착하는가? 이 말은 악교풀로 나무와 나무를 붙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교풀로 나무와 나무를 붙이면은요,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두 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아내,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요즘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가지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하는데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어 절대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부부관계와 같아가지고 부부관계는 어떡합니까? 숨기는 게 없잖아요. 혹시 남편들 뒷주머니 차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남편과 아내가 숨김이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 숨김이 없을 때에 부부관계는 더 돈독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를 많이 하면은요, 건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은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성경이 어딜까요?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입니다. 집 나간 아내, 그리고 찾아다니는 호세아, 집 나간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호세아서에 가장 잘 나와 있고요, 이사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와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절실하게,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관계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긴장감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평안하고 좋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4, 5, 6, 7장 이 5장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몇 시간 후면은 이제 군인들에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축복이 뭘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지런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르치는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내 손목에 붙여서 말씀을 기억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의 축복인데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붙드신데 어떻게 붙드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또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대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익들,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붙으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당시의 일입니다. 여수 교계에 이제 중진급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체포됐습니다. 마치산들에게. 끌려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정이 있으면 나와.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빨리 자수해라. 안 그러면은 더 얻어 터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나면은요, 얼마나 쪽팔려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떡할까? 나가면은 맞을 것은 뻔하고 뒤지게 얻어 터지고 더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요 하고 나갔습니다. 이 반동 식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총뿌리를 겨누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내가 가서 쏘아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면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두들겨 패고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리고는요, 공중을 향하여 총을 몇 방을 쏘았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을. 그러나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보기 좋은 곳, 그리고 아름다운 땅.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멸망의 땅이지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재산 물리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땅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린 거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들은 타락하여서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을 택하였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에 끄는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를 좋아했던 그것을 쫓아갔던 롯은 망했지만은 하나님 편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 보세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아주 거기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그래도 사랑하는 사위잖아요. 사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상처를 당하고 부상을 당하니까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자기 칼에 자살을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씨를 말려버려. 하나님 편을 택했던 다윗은 번성하고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주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울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모압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지요. 얘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아마도 재혼했겠지요.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을 택했던 이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시는 신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 편을 택한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잖아요.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 그 후손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룻 이야기를 하실까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편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복되게 하셨고 이 여인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을 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려면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떼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와 분주함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요. 분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쁘대요. 뭐가 그리 바쁜지 바쁘대.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분주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으면은요, 한 끼 두 끼는 걸을 수 있지만은요, 며칠 굶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세상에 분주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럼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뭐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취하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요 밥 먹잖아요. 하루 적어도 2끼는 찾아 드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안 먹으면은요 살 빠지게 돼 있어요. 밥 안 먹으면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기에 설교를 들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저희 조회수가 줄었어요. 적어도 한 주의 말씀을 낮에만 듣지 마시고 다시 한 번씩이라도 들으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저도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제가 한 주에 듣는 말씀이 한 5번은 될걸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기도가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고 피곤한 생활을 하셨지만은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3번째는 성도의 교제, 충실한 교회 생활입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중요하지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유일이다. 주유소에 나가 기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자꾸 핑계대고 한 번, 2번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귀가 틈타기가 쉬워요. 약하니까. 약하면 병이 오기가 쉬운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뭐에 붙어 있습니까? 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 붙어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가정도 개인도 건강할 것입니다. 나라도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중국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요. 중국의 오래된 선교사들을 쫓아내는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내일 떠나라 이렇게 내일 12시까지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낸다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짐만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도요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와가지고 잘라버려요. 교회 십자가를 잘라버려요. 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십자가마다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중국에 거기에 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에 방해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다른 중국 교회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한쪽에 앉아요. 떼거지로 와가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에 찬송 부르고 있어요. 박수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대신에 천주교는 장려한대요.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살아난 민족 나라 없습니다. 다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미국과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이 G1, 중국이 G2. 몸집 거대한 거인들이, 슈퍼 거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쌓아온 체력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알잖아요. 근육질 남자, 키도 크고. 이 사람하고 갑자기 막 잘 먹어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살이 비대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비대해가지고 살만 찐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중국 이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이요 도산합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중국의 기업들 가운데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60%도 안 된대요. 나머지 40%는 어떡합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유언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 요단강 물이 흘러 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돕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에 5개 나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했을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아니하여 그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해도 될 만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몽둥이를 드세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요, 살며시 하나님 편에 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멀어집니다. 그럼 다시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붙지요. 이거를 반복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세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